시편 14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회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주일 아침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물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른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소위 크리스마스라 하여 즐거운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살펴보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적으로는 성경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풍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이제 채우기 위한 세상의 비즈니스가 대신 자리 잡고, 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대신 다른 인물들, 산타클로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몇 곡의 찬양을 통해서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에 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곡을 드리는데요. 첫 곡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 생명이 없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스스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풀어 믿지 않으려고 세상은 빅뱅이니 진화니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마지막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이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로마서 1장 20절. 지금도 날마다 뜨는 태양과 달과 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비치는 것입니다.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많은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왜 사람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신 뒤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은 누구나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대속 계획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물로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 그래서 거룩한 태어남의 배경입니다. 사람은 성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되신 겁니다. 이 성탄의 날에, 성탄의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머물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둘러 비추니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더라. 이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라. 아멘.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하더라. 이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있던 하늘 군대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찬양은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태어나심, 곧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지고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사람의 가장 무서운 원수인 사망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자신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길입니다. 거룩하게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하거나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든지 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의 길은 들어가는 문도 좁고 그 길도 비좁아 보이는 인기가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이지만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길들은 저주의 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계시록 15장 3절로 4절 말씀. 크고 놀라운 주의 길.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찬양대는 기력이 좀 딸려서 잠깐 쉬었다가 한 2, 3분 쉬었다가 다시 몇 곡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01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 있으면 통일 찬송가 101장. (1절)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심 참 소망이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시 찬양대 모십니다. 다섯 번째 곡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묘사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필설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또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니 곧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 받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희생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제3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놀랍고 놀라운 기쁜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사랑의 주님. 지금 내
2000년 전에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구원받을 모든 기회는 더 이상 사라집니다. 다만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부들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니 곧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들은 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무모한 삶을 보시고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게 태어나신 곧 성탄하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사람들이 살 길입니다.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격노하고 백성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고 통치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결박을 우리가 끊고 그들의 묶은 줄들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느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그들을 산산히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너희 왕들아 이제 지혜로울지어다.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니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절로 4절 9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자기가 심판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의의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가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네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네 왕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어떠할지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이것들을 증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 오실까? 아멘. 이제 오늘 피날레 곡입니다. 세상의 죄, 곧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로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사모하는 하늘의 본향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한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 신분이 순례자요 또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는 각자의 인생은 그 인생의 길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하룻밤을 머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아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곧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 앞에 서서 각자의 왕관, 주님께서 준비하신 각자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괴로울지라도 그날까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향을 향하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모든 찬양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무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1년에 12월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자신의 거룩한 태어남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만 합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말씀.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천사를 통해 교회들에게 증언하신 내용인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 특별히 성령님과 구원받은 교회의 신부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아직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지막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이제 거의 다 보내고 2024년 새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양에 그 가사를 들으신 것처럼, 또 성경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나셨던 성탄하셨던 초림주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나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와 시는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소중한 귀한 구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한 사람들이 속히 구원받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찬양 음악 예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이 멀고 또 귀가 멀어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해, 또 마지막 절기에 주님 그 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큰 기쁨이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사를 실어서 뿌렸습니다. 이제 거두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신 심령 안에서 그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